날씨가 참 많이 덥죠. 더운 날씨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교회 한 목사님이 지난 대통령 취임식 때 서울 간다고 하면서 기차 안에서 사진을 찍더니 대통령 취임식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진 찍는 걸 자기 여기 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왜 거기가 있냐고 했더니 초대장 받고서 간 거래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축하해 줬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통령 취임식 때 초대장을 받으면 월차들 내고서 가지 않을까. 왜? 그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좀 대단하네. 그렇게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구원자예요. 대통령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셨을까요? 왜? 주님의 초청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놀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예수님을 저들은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 하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리새인들과 대지상들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고 있는 반면에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또 불안해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심령 깊은 곳에서 가슴 벅찬 감격이 흘러나오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러한 분을 왜 저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막 수군거리니까 그들은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어요. 자, 31절 말씀 바로 앞에 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리고 믿으면서 그리스도가 또다시 온다 한들 이분이 행한 이 많은 기사와 표적처럼 행하실 분이 과연 어디 있겠냐고. 이런 그 고백이 군중들 입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 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장서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가 우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돕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나보다 잘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대지상의 그룹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고 있으니 왜 그들은 긴장했습니까? 자기들의 지지 세력, 기반 세력,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서 하속도를 보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자신을 잡으라고 보낸 이들에게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실까요? 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이 땅에서 있을 시간 많이 남아있지 않다.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시간이 임박해 왔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곧 목전에 와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몸달아서 나를 죽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나는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34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큰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 너희가 앞으로 나를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너희는 다시는 나를 찾지도 못할 뿐더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십니까?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 자신을 잡으러 보낸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해도 찾지도 못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는 아버지께로 오지도 못한다. 왜 이게 충격적인 말일까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지만, 너희는 내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할 자들이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여러분, 누가 주여 주여를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저 절간에 계신 분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사이비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오늘 많은 이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지가 없다. 왜 힘들게 예수 믿어? 대충 믿지. 대충 믿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상관없는 자기 신앙, 자기 복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건만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특히 자기 땅에 오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 땅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배척한 이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그룹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로 똘똘 포장되어 있는,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에 힘을 주고 가운을 입고
거룩거룩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의를 보이려고 하던 그들을 향해서 아주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찾아도 찾지 못할 거야. 즉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너에게는 영생, 구원이 없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다 같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냐?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영혼을 잃어버린 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 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한들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우리의 평균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요. 조금 더 의학이 더 발전하면 아마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10년, 20년 더 사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의 육의 생명은 고작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다고. 의학이 발달해서 조금 더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갈 뿐이라고. 10년, 20년 더 살아도 날아가는 살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뿐인데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괜찮아요. 아둥바둥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는 아무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3층천 천국을 보고 왔어요.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그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다 헛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전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이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면, 그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천국을 갔다 왔어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것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였어요. 썩어질 없어질 이 땅에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걸었던 자였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진짜 가치, 영원한 가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연합을 이루며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했더니 서로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묻되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우리가 못 찾고 가지도 못한다, 오지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은 듣고 있지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읽어서 눈으로 읽을 줄은 알지만 그 의미, 내면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문자를 읽지 않고 그 저자의 의미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계시의 영역은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참고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비웃고 조롱했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했더니 헬라인들에게 가서 거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구나. 무슨 얘기야, 뚱딴지 같은 소리네. 그들은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신앙이 자신의 한계 속에 예수님을 가다놔요. 그리고 그 수준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 잘 믿으면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 대충 믿어.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콩이 나와? 밥이 나와? 예, 우리 교회는 밥을 줍니다. 가끔 떡도 줍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와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준 게 은혜였구나. 내가 절대 목회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이 길이 열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보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손에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허망한 인생으로 저는 살았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이게 은혜였구나. 그 고백을 감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 자체가 선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지 않게 하셨다면 절대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자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걷어가면 내 영적 세계가 닫혀버릴 존재라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저를 위해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변질되지 않고 목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단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변화와 변질은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지 해야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예수 믿고 변화되자.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데 자꾸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신령한 세계를 내가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을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생명의 길이 아닌 종교적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싶고요,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은 자예요.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 14절 이하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러분 심령이 완악하고 완고해지면 하나님 말씀은 튕겨나가요. 돌밭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가라지의 기운에 절대 자라서 결실을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 가진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양 믿을 거라면 잘 믿으시기를, 바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하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복이 있다고. 내가 복이 있는 자인지 복이 없는 자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만나고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어졌다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의 그 마음의 밭이 옥토라서 그래요. 이런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고 자갈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요, 아무리 어떤 말씀을 심어도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콧방귀 팡팡 끼는 사람들을 보세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서 빗장을 걸어놓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고. 아멘. 제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는데,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내가 교만해서 어떡하겠어요?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통곡을 해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깨어있는 자는 옥토가 심령이 옥토와 같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다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대제사장들은요, 성령께서 인치시지 않은 거예요. 종교성은 뛰어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은 받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해.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면 믿음의 세계는 열리지 않아요. 종교의 세계는 살아갈 수 있어도 믿음의 세계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끝자락이에요. 16장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엘리야 같다고, 예레미야 같다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너희는 나랑 3년을 먹고 자고 생활해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쭈삣쭈삣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거 어찌게 깨달았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무엇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구나. 넌 복 있는 자다.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마스터,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부를 부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으면 망할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세요. 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부르짖으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초청합니다. 배척하는 그들 앞에서도 그들도 다시 초청하는 겁니다. 자, 37절 말씀입니다.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합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초막절은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이 마지막 날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가 붓는 물 깃는 예식을 해요. 물축제가 일어나요. 왜 했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거걸랑요. 특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신 그 사건을 이루시면서,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여러분 초막절에 물축제 예식을 하는 것이었어요. 명절 끝날에 물 깃는 예식이 한참일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목말라요. 다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인생의 목마름을 썩어질 허탄한 것,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 문제지. 누가복음,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세요. 수가성의 여인은 이 영혼의 목마름을 육체의 쾌락으로 풀려고 했어요.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그래도 이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되지면서 사람들을 피해 살던 이 여인이 마을로 향해 뛰어 들어가며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이분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위대한 전도자로 변했어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세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민족도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는데, 삭개오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시되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그 누구도 자기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재산은 다 뺏은 거예요. 착복한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한마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른 삭개오, 목마른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목말라요.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뭔가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육의 몸부림을 취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돈이든 쾌락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마귀는요, 신령한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딱 땅의 것으로 바꿔서 그것을 추구하고 영생을 강탈해가는 도적이요 강도라는 사실을 모른 채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목마르십니까?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서 8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근이 심해요. 홍수로 인한 기근이 엄청 심해지고 있어요. 엊그제 그 중국의 독수리가 상륙해가지고 그 태풍의 피해를 보는데 어마어마해요. 영월 군청만한 건물이요, 그냥 홍수로 쓸려 내려가는 아파트 건물이 붕괴되고. 일본인가요? 여러분, 그 오토바이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전봇대 그 밟고 올라가는 거기에 걸려있는 그런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센 바람이 불었으면. 앞으로 이 기후재앙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벌어놨던 모든 세금들, 재산들이요, 복구하는 데 다 쓰여질 것 같은.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기근이라고 했어요.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또 전쟁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인 줄은 모르나 시대의 징조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으니까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와요. TV 채널을 돌려도 그렇고요. 그런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둔다고. 보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유튜브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그죠?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봤던 거 계속 보라고 또 계속 띄워줘. 자기의 기가 가리워서 그 소욕을 만족시켜줄 스승을 많이 찾는다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소욕을 채워줄 썩어질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인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가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읽은 이사야 55장의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영혼은 살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이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목마를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 생명 대신,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탐욕의 상징인 이 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성령은 구약 시대부터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됐을 때 바람 같은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초대교회는 다시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들어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했던 그 말이 있어요. 새술에 취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아, 시간을 봐라. 지금 몇 시인가? 아침부터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요엘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해졌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왜? 영혼의 주소 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초청에 다 응답하고 이 배에서 목마른 우리의 이 육체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목마른 탐욕의 상징인 이 배에서 하나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누리는 천국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